샬롬 4월 2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이 흘러서 이제 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두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고군분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또 보상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 절인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 되신다고 우리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가 복이 되실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큰 만족이 되실 때 그분이 진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복이라고 여길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주님의 그 나라에 입성했을 때, 그분 자신이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우리에게 마련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스림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마련하신 그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의 복, 이게 언제 처음 등장했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듯이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DNA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다스림입니다. 모든 만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모든 만물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그 통치권 아래서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곳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왜곡된 이 땅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함, 그 무력함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다스림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모든 법과 권력과 모든 것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것들을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곡된 다스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왕이 등극할 때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 고대 시대 혹은 왕조 시대 때 모든 왕들이 왕의 대관식을 할 때 무엇을 상징적으로 받으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나요? 네, 바로 왕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림을 주실 때 왕관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왕관을 예비하고 계실까요? 먼저 왕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왕관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지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런던에 가면 영국의 런던에 가면 보석 왕관들이 모아져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영 제국의 여왕이 쓰는 왕관은 다이아몬드가 3,000개나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말 값비싼 보석 한 300여 가지가 그 왕관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 등급이 되는 자들의 왕관은 그 2배인 다이아몬드 한 6,000개 정도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타 보석들이 그 왕관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보석들이 화려하게 쓰여진 왕관. 우리도 어떤 보석이나 아니면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길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품백 하나 가지려고 하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서도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값비싸고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화려한 것을 찾는 요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한번 다이아몬드가 한 6,000개 정도 박혀 있는 그 왕관을 여러분들이 손에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화려하고 멋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알아보러,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알아보러 다닐 때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 그때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큐빅과 다이아몬드를 빛에 비춰봤을 때 그 빛에 비친 그 영롱함은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그 다이아몬드의 그 아름다움은 마치 빛을 딱 비췄을 때 차랑하면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영롱함을 처음으로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인데 마치 소리가 나는 듯한 그 영롱함.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 조그마한 그 다이아몬드 한 개만 봐도 그럴진데 몇 천 개가 박혀 있는 그 왕관을 본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멋진지 정말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위한 왕관, 그 왕관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련되어 있다고 하시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스리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이 땅을 다시 다스릴 수 있도록 머리에 관을 씌워줄 거야. 다시 창조 때 너의 목적에 그대로 머리에 씌워줄 거야. 지금은 너가 여러 가지 죄악과 그리고 또 불완전함과 그 연약함과 질병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너가 이 땅에서 정말 그 모든 고진 시련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면 너에게 이 면류관을 마련해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죠. 오늘 이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도록 그처럼 다름질하고 또 그 운동선수들이 자신을 절제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야고보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오늘 계시록을 쓴 요한도 똑같이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정말 이렇게 많은 선지자 서신서 기자들이 생명의 관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값비싸고 정말 아름답고 영롱한 그 왕관을 마련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왕관만 그냥 딱 선물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왕이 대관식을 하듯이 그 왕이 머리에 왕관을 쓰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왕의 대관식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과거 고대 시대 때 아시리아 시대나 혹은 바벨론 시대 때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는 그 왕이 무슨 업적을 세웠는지에 대한 목록이 쫙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살핫돈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에살핫돈이라는 왕은 그 왕이 되기 전에 왕세자일 때 그 당시 아시리아가 지배하고 있던 속국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가서 정복하고 얼마나 되는 전차들을 가지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 그 승리를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그 기록들이 비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문들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사실은 왕세자에서 이제 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 그 목록들 쫙 읽으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얼마나 이 왕의 자리에 가기에 합당한지를 읽어내는 그 웅장한 대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한 대관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관식 때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실 내용들은 아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어떤 우리의 위대함,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것들을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림의 자리에 있을 때 읽어주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고난을 참고 견뎠던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왕관에 하나의 보석 하나하나로 아로새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하루하루에 많은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힘듦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정말 감당치 못할 여러 가지 부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만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일어서고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에 하나씩 하나씩 아로 새기셔서 마치 다이아몬드가 그 안에 박혀 있듯이 그것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새겨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군대 장관들이 그 가슴에 훈장들을 달고 있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이겨내고 또 사단의 속삭임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새겨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죽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버겁다고 느끼고 정말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고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시며 다 인정해주고 계시고 그 억울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또 그 눈물들이 보석으로 변하여서 우리의 면류관에 심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우리 다스림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명체들에게 우리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자랑스럽게 자랑하실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그런 칭찬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칭찬을 예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다스림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정말 주님 안에서 충성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승리한 모든 자들,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